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그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 15장에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또 16장에도 또 삼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가 이제 미가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 그래서 16장까지 오늘 13장인데요. 13, 14, 15, 16. 앞으로 한 3주, 4주 동안에는 삼손 이야기를 계속 해야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쉽볼렛하고 시볼렛 그 뜻이 무엇인지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얘기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손 이야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삼손의 출생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삼손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장인의 노하우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진 보면 제가 백화점 5차로 가서, 채연아 어디 보고 있니 너? 사진 보고 있어? 자, 이게 화과자인데, 여러분 이 화과자의 맛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적혀있네. 말차 앙금. 여기 겉에 있어요? 안에 앙금에 있어요? 앙금이 있죠. 여러분 빵 먹을 때 겉을 먹으려고 먹어요? 사요? 아니면 속을 먹으려고 사요? 단팥빵 사는데 단팥은 내버려두고 겉만 먹는 인간 있냐? 없죠? 그래서 단팥빵이 왜 단팥빵을 사 먹냐면 그 안에 있는 앙금을 먹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겉에 있는 빵은 엑스트라야. 그지? 실제 주인공은 그 속에 있는 앙금이라고. 그지? 이렇게. 얘는 초코네. 그 초코 좋아하는 사람은 초코 사겠지. 나 화과자 좋아해서 화과자 사는 게 아니라, 그지? 그리고 호두 좋아하는 사람은 호두 앙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데릴라 이야기는 사실 빵 겉이고요, 그냥 모양이고요. 사실 삼손 속에 있는 진짜 앙금은 오늘 삼손이 어떻게 출생했는지가 이게 앙금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술자들은, 오늘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술자들은 그 속에 있는 앙금이 이 집어넣는 거, 이런 거, 그 앙금을 어떻게 만드는 거, 그죠? 이거는 기술자들의 노하우래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준대요. 저기 오연자 집사님한테 이 안에 있는 앙금 좀 가르쳐 달라고 해봐봐. 가르쳐 주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줘요? 다? 안 가르쳐 주죠?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돈 내고 배우라고. 그죠? 속에 있는 앙금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장인, 진짜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바른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배 드린 게 중요해요? 모여서 집회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10만 명 모여서 집회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죠? 그 속에 앙금은 뭘까요? 그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죠?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맞는 해석이 나오는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해석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맞죠? 바른 해석이 아닌데 그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장인이에요. 장인, 설교의 장인. 그건 뭐냐면 진짜 이렇게 알맹이를 빵에다가, 삼손이라는 빵에다가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앙금을 그 안에다가 잘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나오는 삼손의 출생 기사가 사실은 삼손 전체를 해결하는 키고요. 이게 앙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거를 들으시고 나면 삼손이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여자에 붙여서 왜 그렇게 또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지 그 비밀이 풀려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잘 들으시면 이제 사자 속에 그 꿀이 들어있고 그걸 이제 먹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 그 사자가 뭐고 뭐 꿀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풀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도 요단 나루터 건너려면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발음이 정확해야 요단 나루터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시폴렛이라고 해야지. 자, 그와 동시에 지금 발음이라고 했다면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해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그 정확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입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7년짜리, 9년짜리, 10년짜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그래서 영거푸 사사들이 계속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그죠? 7년, 10년, 8년짜리 사사가 계속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다시라는 말 나오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자꾸 이렇게 다시 악을 행하게 될까요? 그죠? 네. 자, 다시 악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사의 진리의 연약함. 그때 사사기 시대에 진리의 연약함 그리고 사사가 계속 이어진 태평시대. 사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사사가 나오면 태평시대로 들어가거든요. 태평시대에 들어가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사사가 뒤이어 나오지 않으면 태평 가다가 이제 사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도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건이 지금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무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냐면 40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죠? 무려 40년 동안이라니.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사사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사사가 죽어요. 그럼 다시 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팔아 넘겨버려요. 그래서 보통 40년 몇십 년 동안 막 고통을 당해요. 그 다음에 같은 패턴이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패턴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그렇죠. 부르짖는 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예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지금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대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바로 여러분 삼손을 볼 때는 반드시 사무엘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사무엘도 똑같이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있었죠. 그죠? 한나가 있었어요. 근데 임신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의 이 출생 이야기도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져. 그런데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은 정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또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단지파 봤죠? 단지파는 풀섭에서 튀어나오는 독사다.
그죠? 이 단지파하고 뭐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지파가? 원래 단지파는 이 블레셋의 저 밑에 쪽에 있었는데 이기질 못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갑자기?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지파? 스불론 옆에 납달리 지파 옆으로 올라가서 납달리 지파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잘 달리고 있는데 다리를 거는, 너무 가깝게 붙었어. 예, 풀숲에 튀어나오는 독사처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느 지파라고요? 단지파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작죠? 이 단지파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 베냐민은 작아도요, 그렇게 작질 않아요. 근데 단지파도 잘 달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단지파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그 옆에 붙어서 다리를 걸고. 뭐냐면 다리를 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에 출생하지 못한 이 불임의 이야기부터 삼손은 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휴식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죠? 네, 전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데 단지파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들겠다고 했을 때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 여자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얘기하죠. 데려오세요. 그래 알았어. 이게 바로 마노아의 신앙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런 걸 보면, 자, 그래서 저는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불임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불임은 생리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말씀 순종에 대한 것도 마치 여자가 아이를 출생하는 것으로 비유해 본다면 충분히 이 불임의 사건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들의 불임의 사건과 그리고 삼손의 신앙과 마노아의 신앙하고 충분히 왜 임신하지 못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제가 힌트를 여기서 얻었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출산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쉽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산을 하려면 여자분들 씨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남자하고 결혼을 하셔야 되잖아요. 씨가 있어야 되겠죠. 밭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밭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밭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씨가 착상이 돼서 그 배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 다 낳지 않아요? 그죠?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태되어집니다. 이게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그죠? 점점점 아이가 안정적으로 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해산달이 돼서 여러분이 힘을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남자는 군대 갔다 온 걸로, 여자는 애 낳은 걸로 이렇게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남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잘 모른다. 예, 모릅니다. 여자들이 군대를 모르는 것처럼. 힘써서, 그리고 또 인내를 많이 해야 되죠. 왜? 이 연락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어떨 때는 거꾸로도 쓰고요. 그죠? 어떨 때는 참 머리가 너무 커. 그죠? 근데 마침내 출산하는 거죠. 중간에서 이렇게 낙태가 되면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생아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 사생아, 바로 삼손. 근데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상번제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 봐봐요. 그러면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신앙, 아예 임신조차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죠? 임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임신해서 출생했는지는 여러분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매너 거하고 있는지,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지, 매일 말씀의 힘을 얻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아기 예수가 점점 자라서 12세가 되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진짜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 안에 지금 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해요. 임신을 해야 출산해요. 맞죠?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임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자라야 출생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가 그렇게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마지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하면 임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성경이에요. 제가 9년 동안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요한복음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씨를 갖고 있어요? 말씀이 출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말씀이 출생이 안 됐는데 여러분의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누가 임신하게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임신하게 될 거고 네가 출산하게 될 거야. 그럼 이거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맞죠? 세상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임신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노력이 1%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 이삭이죠. 삼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죠. 그리고 마리아죠. 엘리사벳을 얘기하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성경에는 1%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사사기를 종식시킨 사람입니다.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가 사무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끊어져 버려요. 그런 올리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온 인류가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끝나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뭐죠? 삼손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삼손은 태어났지만 그는 사생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임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신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신으로 산 적이 없어요. 사생아죠. 낙타된 거나 똑같아요. 생리적으로는 출산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 번도 출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낙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사생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실 것이고 어떤 유튜브를 뒤지고 어떤 사이트를 뒤져도 삼손이 사생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장인의 노하우죠. 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앙금이니까.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풀려면 바로 이 앞부분에 이 출생의 이야기를 풀지 않으면 삼손의 이야기는 그냥 겉에 빵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생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삼손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삼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발견한 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죠. 머리를 삭두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명령은 바로 아이를 낳기 전부터 마노아의 아내가 지켰어야 되는 율법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지니라. 이게 누구한테 한 거냐면 바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명령이에요. 삼손의 어머니는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삼손을 낳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낳은 게 아닌. 그래서 이 명령을 이 어머니가 먼저 받아서 나시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나시리는 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에서부터 그 어미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태에서 태어날 때기 전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어미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봐봐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여러분, 이런 나시린의 정체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태어났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임신과 출산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품었어.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지. 맞죠? 출산해야지. 여러분, 소중한 그 씨를 받아서 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잘 길러서, 그런데 아이 갖고 있는 분이 감기약 아무렇게나 먹는 거 보셨어요? 먹지 않아요. 엄마들은요, 아이를 갖고 있을 때 몸이 아파도 감기에 들어도
감기약 먹지 않습니다. 왜요?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태아를 가졌는데 이렇게 담배 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태아를 가졌는데 엄마가 이렇게 소맥 이런 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애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애를 갖고 있으면요, 그리고 듣는 것도 좋은 거 들어요. 태교 음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소중하게 잘 간직했다가 아기 집에서 잘 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해산의 수고, 엄청난 수고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요. 그러면서 내 품에 안는 거예요. 기쁨이죠. 여러분,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번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받았죠. 계명을 받았으면 그 소중하게 내 품에 마치 아기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형아가 나와요. 아니면 아이가 죽든지.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수없이 떨어졌죠. 근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잘 지켰어요? 아니면 다 낙태시켰어요? 네? 다 낙태시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씨가 착상을 하려고 그러면 좀 자라다가 낙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착상을 해서 좀 자라다가 낙태시켜버리고.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낙태시켜버려요. 출생해 본 적이 없어요. 출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 결실해 봤냐고요? 인내해 봤냐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상번제를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상번제를 하니까 계속 이번에 상번제 하면서 제가 기도가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31가지 그 계명이 달력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게 집이거든요, 계명이. 그래서 이 장막 안에 거하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31가지, 그래서 매일 넘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품어서 진짜 잉태해서 잘 키워서 반드시 순종해서 출생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 출생은 나의 행복일 거고요. 그 출생은 나의 기쁨일 거고요. 그 출생은 나의 기업일 거고요. 그 출생은 나의 형통일 거고요. 그 출생은 나의 복일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이렇게 받쳐진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요, 머릿속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체 속에 꿀이 있으면요, 자기가 죽인 사자 속에 꿀이 있으면요, 그냥 떠다가 아무 약이든 먹고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본문은 이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예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예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래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구원하지 못해요. 마지막 그의 죽는 장면 아시죠? 이번만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블레셋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고. 이건 뭐예요? 마치 출생을 했는데 뭐예요? 산모는 죽는. 그게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내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마노아가 쪼다 한 명이 또 등장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설명을 해줘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 같은 용모를 갖고 있다. 누굴까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더라.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건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거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즉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나시린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했는데 마노아는 또 없어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렸을 때 그때 남편이 뛰쳐와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써있죠? 쪼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이런 거죠. 단지파라는 거, 마노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생하지 못했다는 이 의미가 지금 삼손의 신앙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 말씀이 심겨져 잘 자라서 힘을 써서 출산해야 되는데 삼손은 단지파는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씨가 착상이 되고 자라서 힘쓰므로 인내해서 출산하는 거죠. 이게 말씀 순종 생활이죠. 이걸 예배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오늘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안에 착상해서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잘 키워나가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사생활을 낳는, 낙태시키고 마는 그런 신앙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제 말 틀려요? 그래서 나시린 삼손은 사생아로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죠. 이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부르짖지 아니하였더라.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런 상태에 들어가죠. 왜? 너무나 어두우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쉼이, 이제 사사기가 쉼이 없어요. 사사기도요, 여러분 쉼이 있었어요. 무슨 쉼이에요? 40년 정도 고통당하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완전 다 침묵이에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자들 가운데서, 인자들 가운 땅에서 살면서 인자들을 기뻐하셨던 분 누구죠? 바로 창조주,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신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주면서 언약을 서로 세우는 거죠. 일방적으로. 아들 줄 테니까 제발 좀 나신으로 좀 키워. 그 나시린이 아이언맨이야. 무슨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삼손이 찾고 칼이나 창이 없어요. 낙이 턱 뼈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철기 시대에 이 철을 블레셋 사람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창과 칼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유격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철광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죠.
그래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철 가지고, 여기는 봐봐요, 창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기가 없어요. 나는 그냥 몽둥이고요. 뭐 하다못해 낫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낫도 철이잖아. 그죠? 그냥 몽둥이 가지고 칼하고 싸워봐. 몽둥이를 한번 때리면 아야 하는데, 응? 마동석 봐. 엄청나게 맞아도 그냥 아프다 그러잖아. 몽둥이로. 안 죽어. 그치? 근데 니키는 장칼로 샥 하면 다 죽잖아. 범죄도시 3 보지 마세요. 실망하실 거예요. 창하고 나무하고 싸우면 져요. 그런데 이렇게 억압받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철에서, 그 창과 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시린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맞죠? 나시린이 그래서 철을 이기는 아이언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도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들이 이 억압에서 살아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신해서 잘 키워서 인내함으로 진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이 나와 주어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너의 억압과 너의 고통과 너의 환난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도 오로지 자기 열받았다. 수수께끼 내놓고, 그죠? 네가 내 앞나기를 갈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알았으랴 이러면서, 그죠? 막 결혼식에서 퀴즈 냈다가, 그죠?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열받아서 그때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 친구에게 줘요. 그리고 또 찾아가요. 안 해달라고. 너무 이상하죠. 그게 바로 삼손의 신앙, 나시린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받았다고 가서 막 그냥 다 죽이고,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치정에 의한 열받음,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로지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겁니다. 그럼 나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소중하게 잘 키워 힘쓰고 애써 마침내 출생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나실인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신앙은 바른 신앙을 아나 순종은 못하고 단지파 신앙입니다. 바른 진리는 아나 자식은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데리고 오세요. 블레셋 여자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방인하고 왜 결혼해? 자매들, 우리 형제들, 말씀 묵상하지 않는 애하고 왜 결혼해? 이방인하고 왜 결혼하냐고. 무슨 알겠어? 그런데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야. 그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라.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거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순간에 안 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 순종한 지 지금 9년 됐습니다. 한순간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하겠다고만 하면,
네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죠. 어릴 때는 당연히 어려요. 넘어져요. 울어요. 똥 싸요. 기저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점점점 자라잖아요.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바깥에서 있는데 저녁에 우리 군랜드 애들이 유겸이하고 우리 가인이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너희들 웬일이니? 그랬더니 상번제 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 아세요? 그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지. 초등학교 애들이 저녁에 매일 묵상하면서 상번제하러 교회를 찾아와요. 기도하러. 이게 교회지. 저는 오카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국교회 하셨던 일이 뭔지 알아요? 평신도를 깨운다예요. 평신도는 병신도로 통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가정 집에 주석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보지 않아요.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틀린 소리에도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평신도를 깨워야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죠? 목사에게 있나요? 아니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온통 주님의 사랑은 성도들에게다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분이에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했던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평신도를 깨운다. 대단한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했고 평신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했어요. 그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그분이 하셨던 일,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시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목사님들도 못하는 묵상을요,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막 힘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30분 딱 묵상하고 큐티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뭐 이렇게 해설 보고 큐티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예 해설이 없어요. 우리 아침밤 묵상에는. 그럼 매일매일 2시간씩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말씀 묵상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남 눈치 보고 나오는 새벽 기도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셨죠? 외식하지 않고 진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요즘에는 상번제로 하루 2번 기도해요. 누가 감시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까지 다 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다 해요. 각 가정마다 원어사전을 가지고 있고 주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 해석, 요한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요한복음을 가르쳐요. 성경을. 그 어떤, 지금 목회자 파워스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더 잘하는. 왜? 여기서 저랑 같이 지금 9년 동안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 제자 훈련 시작하면 8시에 시작하면 12시 넘어서 끝나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그 내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 사람들. 떠밀어도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저 어때요? 우리 평신도 제대로 깨웠어요? 못 깨웠어요? 제대로 깨웠죠?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 그 다음 본문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지 않았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또 나와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또 나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며.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이런 거, 포도주가 이런 것도요, 이 술 같은 것도요, 집사님들 다 술 먹고 사세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잠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 포도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잠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어떤 부정한 뜻,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요거 잠깐 제가 설명한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데, 자, 봐봐요. 포도주와 소산을 먹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나온 거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이거 뭘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적인 욕구들이 있죠. 어떤 욕구 있어요? 수면욕 있고, 식욕 있고, 성욕 있고. 욕구 없어요? 욕구 있죠.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욕심이에요. 탐심이고요. 이 욕구는 반드시 욕심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이 욕심은 부정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욕심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왜 안 지켜요? 왜 예수님 말씀 없는 것처럼 사세요? 뭐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시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령이 영생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나실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우리 나실인 벌써 했었죠? 그때는 몸이구나. 몸을 지켜, 몸을 더럽히면 안 되지. 그때 민수기 때 나실은 왜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봐봐요. 말씀을 품어 욕구와 욕심을 죽이고 말씀을 잘 품어서 인내함으로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게 어떻게 살아요? 그럼 결혼해. 그러면 결혼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는 술 안 먹어도 잘 살아. 그지? 술 안 먹어도 죽어? 술 먹어서 죽는 거 아니야? 간암. 우리는 술 안 먹어서 살아. 우리는 TV 안 본다니까? TV 안 본다고 죽어? TV를 봐서 욕구가 욕심이 되고 부정이 되는 거 아니야? TV 봐서. 그래 안 그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지만 이웃에게 덕이 안 됩니다. 그걸 간계라고 그래요. 사단의 간계. 자, 이게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이걸 알게 되고 이 마노아가 뭐를 하게 되냐면 갑자기 번제를 드린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를 묵상을 안 했으면 이걸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자 봐봐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뭐라 그러냐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이렇게. 지금 음식 준비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노아는 지금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한테 음식을 대접하려면 내 음식은 뭐라는 얘기예요? 염소 새끼가 아니라 내 음식은 번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뭘 가지고 와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기묘자래요. 그럼 이분 누구예요? 나는 모사라. 나는 기묘자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마노아에게. 봐봐요. 지혜자께서, 창조주께서 인자의 땅에서 인자들을 기뻐하시며 인자들을 구원하실 때 인자들의 믿음과 함께하여 그 지상의 구원 사역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적인데요.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인자의 땅에서 인자를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면 잠언에 나오죠. 이분이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를 드렸는데 이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적인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적.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번제물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적이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 자기가 휩싸여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 화재. 자, 여기서 민수기 배웠죠? 상번제 배웠어요. 상번제 제물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송아지 있어야지. 그 다음 순양. 그 다음 1년 되고 흠없는 양.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두 가지. 소제와 전제. 이게 번제야. 그런데 지금 마노아는, 자 봐봐. 민수기 있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러면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이죠. 너희들은 상번제를 드려라. 근데 사사기 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사사기 때는 이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얘기한 게 벌써 여호수아 때 잘 지켜지다가 사사기 때는 없어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뭐 남아있어요? 염소 새끼하고 소제만 남아있다고. 이게 번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받아요? 이런 예배를 받아요? 여러분, 염소 새끼는 언제 있냐면 이렇게 송아지 드리고 양 드리고 흠없는 양 드리고 소제와 전제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염소 새끼 드리면서 뭐가 속죄가 돼요? 죄가 속죄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드려지는 거야. 이 앞에 있는 걸 해야 내 안에 있는 염소 새끼가 죽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번제물로 염소 새끼 먼저 들고 나오는 거야. 소제물하고. 송아지 어디 있어? 순양 어디 있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은 어디 있지? 그리고 소제는 있는데 전제는 어디 있어? 이렇게 부족하죠? 왜 예수님이, 왜 이 기묘자가 제단 가운데 자기 자신이 불꽃 가운데 휩싸여서 올라갔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화제로 이 만호아의 이 부족한 이 사사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자신이 지금 이 번제물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될 것이며,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말씀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어떤 집회를 하건 어떤 대형 집회를 하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집회가 됩니까? 지금 이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없었어요. 이 모양을 보고 그제야 눈이 열리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구나, 이렇게. 지금 좀 눈이 열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깜깜하십니까?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싶으세요?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죠. 여기 마노아 쪼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겠지요. 쪼다씨.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공교롭게도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베세메스 옆에 있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래도 복을 주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보세요, 어디에서 임하는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마하나임 들어보셨죠? 예, 진입니다. 진영. 바로 전쟁할 때 내 안에 있는 무지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내 고집과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바로 진을 치고 진영을 만들고 전쟁을 할 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너 기회 한 번 준다. 그리고 수없이 기회를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져줍니다. 이게 네 모습이잖아. 이게 네 모습이잖아. 인정해.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인정해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이것을 잘 기르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가 출생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출생은, 말씀에 대한 출생은 내 복지하고 연결되고요. 말씀에 대한 출생은 내 형통과 연결되는 거고요. 말씀에 대한 이 복종 출생은 바로 나의 나라와 킹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킹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나? No world, no house, no kingdom, no family, no world, no win. Great Jesus Christ. Great USA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단지파의 신앙,
마노아의 신앙, 그리고 삼손의 신앙. 이 신앙은 바로 요 앞부분이, 이 출생이 바로 빵으로 비교하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고 삼손 이야기 들어가시면 실컷 단팥빵 사놓고 겉만 뜯어먹고 고스란히 그 맛있는 단팥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동안 우리 이 안골을 먹었다 못 먹었다? 겉에 빵만 먹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낙태시키면서 한 거예요. 사생하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을 임하시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은 받는데 이 말씀을 간직하지를 않아요. 계속 이래서 기분 나빠, 버려버리고. 나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버려버려. 그리고 또 우리의 돌 같은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번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죠? 많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나마 이 한 달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들보 있죠. 내가 발견한 들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 산다. 그죠? 이걸 이 한 달 동안 상번제 덕분에 드디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하루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오전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유통기한은 반나절. 그래서 오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상번제로 딱 드리고 그리고 해질녘에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딱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말씀 간직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상번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고 그게 안식번제로 이어지고 그 안식번제가 계속 돌아가면 초하루 번제로 이어지고 초하루 번제가 1년이 되면 6월절 번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제자가 그렇게 몇 년 돌아가면 처음 익은 열매,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바로 제자 열매가 칠칠절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팔절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시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셔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냥 죽자 사자 노동하시면서 벌어먹고 사시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못 받죠. 그리고 남들 병 걸리는 거 다 걸리시고요. 기독교인들 병 안 걸려요? 기독교인들 이혼 안 해요? 기독교인들 새끼들 똑바로 커요? 여러분? 장로님 자식들 똑바로 커요? 왜? 킹덤이 없으니까. 왜? 나라가 없으니까. 왜?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뉴스 터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마약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고등부 찬양대들이 마약을 해요. 모여서 대형교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사사기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는 말씀 주신 거 낙태시키지 말고. 알겠죠? 잘 간직하셔서 인내함으로 반드시 출산하시는 여러분들 되지.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